야외지만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백성들아,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명의 떡과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굶주린 자들을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이 영의 양식을 사모하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사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먹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게 하시고 받은 바 복을 이웃들과 나누며 축복의 통로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예찬송가 5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람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시편 34편 1절에서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을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려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시고 세상의 도전 속에도 길을 잃지 않고 주님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생태계가 사람의 욕심으로 세상 곳곳에서 신음하며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곳곳에 물난리가 나고 이상기온과 산불로 동물들과 많은 사람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은총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무절제함과 오만함을 반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옛사람의 구습을 버리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생명을 돌보며 평화를 가꾸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옵소서. 상황을 탓하기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찾아내어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신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며 생명 나눔의 공동체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 둘 곳을 잃어버린 이웃들을 보살피시고 그들에게 소망되도록 우리의 손과 마음을 모으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은 시편 138편 7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 예찬송가 533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세상의 영광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드리신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거룩한 백성 되었사오니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별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물질이 쓰여진 곳에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 가정 위에 임재하사 형통에 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교대로 읽고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에 산당이 크니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내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안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게리 권사님, 잔 성도님, 민우식 권사님, 우리 건강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어려운 분들 있으시죠? 그분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미얀마에 빨리 민주주의와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우리 다음 주 8월 22일입니다. 여기 같은 장소 이 월러팍에서 1부 8시, 2부 11시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의 일은 우리 미국 교회 카운슬과 미팅을 가진 후에 추후의 일정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행한 것은 그 미국 교회 그 성도님의 코비드 포지티브 나온 것은 그분 한 분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교회 안에서 마스크를 꼭 쓰셨고요. 그리고 들어가실 때 발열 체크랑 다 손 소독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2부 예배 후에 우리 조병모 조현옥 권사님께서 골든 코렐에서 식사 대접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에 쉘터에 계신 45명분의 식사를 준비하여 전달했습니다. 이를 위해 수고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빠진 광고 있으신가요? 우리 장두수 집사님하고 고모님하고 무사히 잘 한국에 도착하셨다고 합니다. 한국 일정 잘 마치시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빠진 광고 없으시죠? 우리 서로 좀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진리와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신 말씀 붙들고 하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잘 분별하면서 성령님과 더불어 세상 유혹과 육신의 정욕을 이기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아가는 그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다윗의 17번째 아들 중에 10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서열상으로 봐도 왕이 되기에는 굉장히 서열이 낮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을 보면서 그 다윗의 그 역사 속에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은 다 우리가 대충 알고 있으니까요. 예. 그것은 생략하고 아무튼 솔로몬이 우여곡절 속에서 이 나단 선지자의 도움으로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번째 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왕위 쟁탈전 가운데서 왕이 됐지만 이제 그의 기반은 굉장히 약했습니다. 아버지처럼 용맹함을 떨쳤던 기록도 없고요. 그리고 아버지처럼 전쟁에 나가서 큰 역사를 이뤘던 그런 카리스마도 그에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윗처럼 이렇게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아버지의 후광에 의해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살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왕궁에서 여러 가지 행정들의 그것을 자연스럽게 보며 학습을 받으면서 자랐지만 국정 운영에 대한 경험이 없잖아요. 20살짜리가 뭐를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고 그 왕국을 이끌어 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을 아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왕권을 세우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선택한 일은 기브온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브온이라는 것은 그때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직 하나님을 향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중심지가 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기브온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 이제 그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았더니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그 장대에 달려있는 놋뱀, 그것을 굉장히 신성시했습니다. 그것이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브온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풍습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1000번제라는 것은 단순히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얘기가 있죠. 그것처럼 이 1000이라는 이 숫자는 어떤 많은 것, 대량을 뜻하는 이 문예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횟수로 이것을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이렇게 해서 뭐 한국 교회는 1000번제 제물이라는 그런 헌금 제도도 있지만 이런 횟수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극진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난 겁니다. 자, 이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어려서 경험이 없고 작은 아이라고 여겼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제대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는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의 꿈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묻으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꿈에 하나님이 이런 소원을 묻는 꿈을 꾸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이런 정말 무슨 소설 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9절에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을 말합니다. 그 9절이 주의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소원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림에 있어서 공정한 재판, 그래서 그것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알고 바르게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소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 풀어 말한다면 총명함입니다. 히브리어로 쉐마 레브입니다. 쉐마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혜라는 뜻이고 레브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잘 듣는 마음, 잘 듣고 이해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와 이런 소원의 내용은 3장 10절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여러분이 이런 한 기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구나라고 그런 기도를 드린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듣고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기도를 우리가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일반적인 소원, 무병장수, 원수, 방면이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잘 헤아리고 그들의 송사를 잘 들어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선악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한 후에 바르게 판결하는 이 소원을 말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솔로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전무후무하게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덤으로 주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조건이 있죠. 내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잘 따르면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귀한 지혜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선악을 잘 분별해서 바르게 판단하는 사건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다음의 말씀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솔로몬의 후기에 가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했지만 이 열왕기상 3장까지의 내용을 본다면 솔로몬은 매우 귀한 왕이었습니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선악을 잘 분별해서 바르게 판결하는 왕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두 여인, 여기에 보면 창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창기라는 것은 그 시대에 뭡니까? 굉장히 모멸감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사소한 재판을 누가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재판이 왕의 자리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엔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이 판결이 매우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솔로몬이 지혜롭고 공정한 왕이라는 얘기는 무엇을 말하냐면 저 민중의 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까지도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왕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같은 날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이 사흘 간격으로 아이를 비슷하게 낳았습니다. 아기 때 아기를 낳았으니까 그 아이가 그 아이처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 중에 한 아이가 그만 죽었습니다. 자, 자기의 아이가 죽은 어머니가 슬쩍 밤에 그 산 아기하고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자, 어머니 외에는 자기의 아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이라고 싸웠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그 왕에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 이것을 판결해야 됩니다. 그때 이 사건을 솔로몬이 듣고 어떻게 판결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 너도 이 아이가 사나이가 네 아이라고 그러고 또 이 아이가 네 아이라고 하니 그러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로 반 잘라서 주어라. 매주 폭력적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얘기죠. 자,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으니까 그 긴장감 없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듣자 산 아이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3장 26절에 보면 그 산 아들의 어머니는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소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불붙다는 것은 어머니의 태가 고통으로 가득 찼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키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살리는 방향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자, 이렇게 고통으로 가득 찬 그 마음으로 절절하게 고통 속에 있지만 아이를 살리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살리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진짜 엄마와 또 가짜 엄마를 솔로몬이 분별해서 이것을 판단하게 합니다. 자, 이런 일화가 기록되어 있고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바로 이 솔로몬의 이 역대기를 열왕기의 역사서를 읽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냐면 남북으로 갈라져서 결국 싸우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상황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처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죽이고 서로를 미워하고 다툼 가운데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지혜의 왕, 그래서 하나님의 선악을 잘 분별해서 백성들의 고통을 듣고 바르게 판단해 줄 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런 삶, 그래서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생명을 살리는 왕이 필요했음을 그들이 간절한 가운데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에서 갈라져서 죽이는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합해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길을 선택할 줄 아는 왕이 그들 가운데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지혜로운 왕을 주십시오. 이런 위기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또 우리의 억울함을 잘 듣고 하나님의 선악을 판단해주는 귀한 하나님의 이 공의와 하나님의 복과 생명을 내려주는 이 왕을 우리에게 내려주십시오라는 그들의 마음이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살아가는 속에서 바로 메시아를 간절하게 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에도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시대적 상황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 시대적 상황이 뭐냐면 바로 그들이 갖가지 부귀 영화 무병장수 물질을 구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게을리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어두운 시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솔로몬 왕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며 이제 선악을 분별해서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귀한 왕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런 솔로몬의 이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향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그런 어둠 속에서 이 솔로몬과 같이 지혜로운 왕을 갈급하며 메시아를 기다리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왕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이 우리 가운데 누구겠습니까? 또 우리가 누구의 지혜를 닮아가며 이렇게 살아야겠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또 말해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솔로몬과 같이 진정한 지혜와 선악을 분별하며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사도 바울의 표현을 말한다면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리고 24절에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바로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선악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생명과 선한 길로 인도하는 왕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의 문이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이 6장 48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에고 에이미 호조 알토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참 지혜자이시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지혜자로서 선악을 분별하고 결국 백성들의 억울함, 아픔의 소리,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헤아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살아가는 지혜자, 지혜로운 삶이 가능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이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란 얘기는 그 예수님을 먹는다는 표현을 말합니다. 먹는다, 이 원어적으로 표현한다면 그 맹수가 사냥감을 잡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냥감을 잡았다는 얘기는 그것을 먹기 위해 잡는 거잖아요. 그것을 잡아서 아근아근 막 으드득 씹어서 내 것으로 만든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는다는 이 표현은 예수님을 우리의 내면으로 모시는 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마음과 십자가의 삶을 내 생명의 근원으로, 내 삶의 원칙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먹는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공생의 삶과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받아들이고 그 삶을 향해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자기를 선언할 때 에고 무엇이다 할 때 바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빵이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악을 분별하여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 억울함을 풀어주며 생명의 길을 선택하게 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왕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고 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 5장 14절에 잠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니라.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빛의 자녀가 빛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잔 자여 깨어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리고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세월을 아끼라 그래서 우리는 산업사회, 근면 성실의 사회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 안 자고 부지런히 막 열심히 일하는 거로 이렇게 생각해요. 세이빙 타이밍이 아닙니다. 세이빙 타이밍이라고 보면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이거를 redeeming the timing으로 했어요. Because the days are evi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redeeming이라는 건 뭐예요? 구속을 말하는 거죠. 구원을 말하는 거잖아요. 즉 우리가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자의 삶이고 우리가 바로 우리의 일상에서 바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이고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찾아서 살다, 지혜롭게 산다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헤아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고 말하면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의미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선행이겠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봄과 서로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구하는 것가 바로 의미 있게 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의 삶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할 줄 안다는 것이고 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선행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서 혹은 영어 성경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듣는 마음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discerning heart로 되어 있습니다. discernment, 분별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잘 깨달아서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세월을 아끼는 거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압니다. 분주하고 각자 도생,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시대,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 시대처럼 역행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잘 분별해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분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지혜를 통해서 억울한 사람, 억울한 일 풀어주고 또 배고픈 사람 먹이면서 서로 돌봐주고 또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 속에 살아가도록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의 지혜자로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빛의 길을 걸어가는 길임을 믿습니다. 이런 빛의 길, 지혜자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살아있는 떡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이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 또 평화의 길, 돌봄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0장 예찬송가 276장입니다. 510장 예찬송가 276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 제 마음은 기뻐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물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도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빛의 자녀되어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과 이 교회와 우리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